우리 기독교 교회는 크게 네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봄에 부활절이 있고 7월 첫 주에 맥추절이 있고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이 있습니다. 맥추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은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만큼은 어떤 해는 4월 달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4월 첫째 주가 됐다가 어떨 때는 4월 둘째 주가 됐다가 이 부활절만큼은 이게 날짜가 딱 정해져 있지가 않는데 그 이유는 부활절 이 날짜 계산은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춘분 이 절기가 앞당기지면 좀 앞당기지고 이런 건데 춘분이 지나서 보름달 있죠. 보름달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주후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에서 부활절 시기를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한 것이 지금 1800년, 190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석가모니는 인도의 능수 해안에 묻혀져 있고 마호멧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묻혀져 있습니다. 공자는 중국 장평양에 묻혀 있습니다. 북경에 가면 천안문 광장 한쪽에 모택동에 미라가 놓여져 있고 구소련 붉은 광장 한쪽에 레닌의 미라 시신을 보려고 줄을 장사진으로 써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어쩌면 창시자라고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무덤은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땅에 더 계시다가 성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장례식과 관련된 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의 79번째인데 1년에 52주 같으면 1년 반 정도인데 부활절날 부활절 본문이 딱 잡혀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제법 부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품과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이 세마포와 향품은 고대 근동에서 귀족이나 왕족처럼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장례식 할 때 치러지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를 때에는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식 때도 이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예물이 나오는데 몰약과 침향과 세마포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팔레스틴 지방의 관습으로는 그들 나라 유대인 관습으로는 시체를 무덤에 누이고 사흘째 되던 날은 고인을 아꼈던 사람들이 무덤을 방문하는 어떤 관례가 있었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죽은 자의 영이 사흘 동안에는 무덤 주위에 있다가 사흘이 지나자 그 후에 영이 그 무덤을 완전히 떠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흘째 이제 그들 입장에 아직 그 사람의 영이 무덤 주위에 있는 사흘째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무덤을 방문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와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흘이 지나고 이제 전혀 가망이 없는 나흘째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일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다 치면 그들 입장에서는 아직 그 사람의 영이 무덤에 있기 때문에 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들 믿기로는 3일까지는 영이 그 무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혀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민간 신앙까지 다 없애기 위해서 나흘째, 그들 입장에 영이 다 떠나고 나서 나흘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하루만 더 빨리 와서도 나사로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 예수님의 무덤으로 3일째에 달려간 마리아가 발견한 것은 빈 무덤입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하여 막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나이가 많았고 요한은 좀 어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한 걸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뒤늦게 도착하자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평소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맞구나라고 떠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우리말로 하면 수의, 세마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남겨둔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후대의 성경을 읽는 이로 하여금 왜 예수님께서 본인의 시신을 감쌌던 그 수의 세마포를 남겨두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 처음 입었던 탄생할 때 입었던 것은 강보고 마지막에 입었던 옷감은 세마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보다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세마포가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남기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평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하실 때랑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책, 경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 혹은 교주가 만든 책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의 이 성경은 예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영감받은 선지자들이, 신약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본인은 철저히 책을 남기는 것을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6절과 8장 8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살려야 됩니까? 라고 막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땅에다가 뭐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썼든지 간에 절대로 밝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을 꽁꽁 숨기기를 좋아하셨던 그 예수님의 평소의 성품에 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에 본인을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오는 게 맞는데 왜 그것을 이렇게 다 벗어놓고 나왔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입고 계셨던 수의, 세마포를 무덤에 남겨두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예수님께서 벗어놓은 그 세마포를,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초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도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옷을 입어라.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성령님의 옷을 입어라. 성삼위 하나님의 옷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벗는다, 입는다. 이 옷 입을 때, 옷 벗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을 하겠습니까? 새 사람이 입어야 하는 옷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성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성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한 성품이 생활 속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성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많은 성품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요구하시는 그 성품은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과 거룩함은 마귀와 세상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점점 멀어져 감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는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옷 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 외에 또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천부가 또 계십니다. 육신의 자녀는 육신의 부모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우리 성도를 보고 자기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천국을 갈 사람이고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다가 지옥을 갈 사람들인데 불신자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저분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움과 거룩함.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옷은 하나님의 성품의 옷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야 되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처럼 되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입어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려졌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말은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약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투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작은 예수, 예수꾼, 예수쟁이, 이게 바로 예수님을 입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서 예수꾼으로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젊은이들은 발로 투표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투표는 뭘로 합니까? 손으로 보통 투표를 합니다. 발로 투표한다는 뜻이 뭡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투표한다 이 말입니다. 발로 투표한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성세대는 나름대로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성령님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꼭 입어야 될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성천할 때에 한 가지만 구하라 할 때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엘리사 스승님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배의 능력을 달라고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능력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을 살린 사건도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사람을 배나 더 살렸습니다. 능력을 그 이후로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학자들이 딱 조사를 한 거 보면 엘리사가 행한 사역과
엘리야가 행한 사역을 이렇게 보면 딱 당신의 행하시는 그 능력을 배를 달라, 갑절을 달라라고 요구했던 그 요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든지 실족시키기 위해서,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더 지옥을 끌고 데려가기 위해서 그냥 마귀가 믿는 자를 막 찾아다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깨어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자부는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잡혀 있을 때에 그래도 스승님을 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제사장 집에 있는 계집종이 선생님도 이 예수님하고 전에 같이 어울리는 걸 내가 봤는데요. 아니, 사람 잘못 봤다고. 아니라고. 잘못 봤다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계집아이 한 명 앞에서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도행전에서는 3,000명, 5,000명 앞에서도 담대히 전하였던 그러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 겁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그 영역 안에 자꾸 가두는 거예요. 더 넓은 세계가 있는데 우물한 개구리처럼 요게 당강 싶은데도 나가면 더 놀라운,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믿음이 없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능력을 가두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도 오케이 하시면 될 줄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를 입은 채로 부활하셔서 나가는 게 맞는데 세마포는 다 벗어두고 옛날 성경은 개켜두고 다 두고 떠나신 것은 그 세마포를 볼 때 예수님이 남겨주신 저 세마포를 내가 입어야 되나? 바울은 이것을 조금 달리 예수님의 남겨진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겠다, 이런 표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세마포 옷을 내가 입는데, 하나님의 옷은 하나님의 성품, 의로움과 거룩함, 예수님의 옷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 성령님의 옷은 성령님의 능력을 입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뜻깊은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용사, 또 기도 대장이 되어서 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예수꾼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